배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배에서 걸어 나오질 못했습니다. 왈칵 토하는 음식물처럼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여러 액체들이, 얼굴은 물론 몸 전체에 묻어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 곳은 물고기 배였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만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뱃속에서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드디어 탈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던 사람을 물고기가 토해내었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절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몹시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선지자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악독하고 잔인하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나서 3장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회개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로 회개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첫 문단인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서 그 첫 번째 물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둘째와 셋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어떠한가? 이 회개의 과정은 둘째 문단인 5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결상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가 외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 즉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직 이 회개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반쪽뿐입니다. 물론 숫자로는 백성들이 훨씬 많았겠지만 어쨌든 반쪽짜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에도 회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둘째 문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니느웨의 왕, 즉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부터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왕이 자신의 보좌, 왕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복, 즉 왕이 입는 공식적인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얼기설기짠 짐승의 털, 대부분 염소의 털로 얼기설기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 어디 앉았습니까? 자신의 멋진 보좌, 금방 자신이 일어났던 그 보좌가 아닙니다.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삐딱하게 서서 다리를 흔들거리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듯이, 또 때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용서해 달라고 하듯이 이 당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표시는 자신을 크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털로 만든 베옷을 입고 물건이 불에 타고 남은 가루인 그 재 더미 위에 앉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놀랄 만하게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진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회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왕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적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성안 곳곳에 붙여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릴 때 7절에 보면 그 대신들과 더불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짐승은 가축이죠. 야생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둘째는 굵은 배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배를 이렇게 해서 옷 입듯은 안 해도 걸쳐 묶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짐승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나요? 짐승들은 도덕적인 생각, 즉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그런 도덕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짐승들은 뭘 잘못해도 그걸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키고 배를 입게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이 그만큼 멸망받지 않고 싶어서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각자 자신이 악한 길, 즉 악하게 사는 생활의 습관,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또 남에게 행한 악한 행동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또 남에게도 또 악하게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가? 그 까닭은 회개의 성격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슬퍼하는 감정, 앞으로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마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기도, 회개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회개는 아닙니다. 눈물을 짜고 다짐을 하면 그게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를 한다고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악함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한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는 표를 수없이 보인다 해도 그것은 반성이요
그것은 뉘우침일 뿐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인정할 만큼 악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한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회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우리들은 그렇게 회개할 것까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크고 강렬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회개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도 난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독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의 사치나 노름, 구타, 언어 폭력, 욕설이나 빈정됨, 남이 약 오르는 것 보고 좋아하기, 쌍스러운 말,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말, 한마디로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리의 잘못과 내 죄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회개할 게 없을까요? 구절입니다. 왕은 어째서 이런 조서를 내려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는가? 왕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지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이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돌이키셔야 한다고 왕이 생각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왕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구조를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불같은 진노를 돌이키실는지,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왕은 기대를 건 것입니다. 자신들의 회개가 이만큼 진실하거나 감동적이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회개했지만 이것이 멸망을 면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왕은 나름대로 판단력 있는
지도자인데 자신들의 악함을 볼 때 자신들의 회개, 이 한 번의 회개가 멸망을 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오직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회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니느웨 왕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은 요나가 외치는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직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뒤엎어질 것이다. 그 말에서 회개할 시간이 있다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의 들림에, 바꿔 말해서 소문을 듣고 회개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 소문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국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외친다. 그러자 백성들이 듣고 회개했다. 다양한 내용이 들릴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왕이 회개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그 교회가 좋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주변 얘기를 듣고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 전혀 못합니다. 회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가까이는 끌어올 수 있지만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소문이 어떻게 왕을 회개시켰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왕을, 그 악독한 나라의 가장 악독하고 그런 괴수인 왕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비슷합니다. 원문은 그 말씀입니다. 다른 소문도 들었겠지만 기록자가 여기서 강조한 건 그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직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엎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근본적인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은 불확실하지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 40일이라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도,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심판받을 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나 선지자에게 1장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의 악독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하늘과 땅에 사무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찰하셨다는 말은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행한 것 모든 표시를 다 물론 보셨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한 것, 곧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 이게 회개입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머지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뜻을 돌이키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함을 보시고 그 성과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가? 하나님답지 못한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좀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러우신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또 들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기도 합니다. 즉 가변적입니다. 제가 한 말 때문에 더 헷갈리실 겁니다. 왜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섞어 쓰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 일하시는 동기, 약속에 대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과 관계에서 적용할 때는 가변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도 그들이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신의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람과 적용할 때는 가변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불변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 좀 더 궁극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요나서 3장 전체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 본문은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차별 없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그가 악하든 선하든 그가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면
무조건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회개하면 너는 무조건 진노를 거둬야 돼,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회개를 보시지만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좀 다른 예를 들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 표현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기도가 공로가 돼서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좀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달래면 무조건 주신다. 어떻게 보면 맞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당한 판단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보고 비로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가 긍휼을 불러오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40일 말미를 주셨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겁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도망치는 선지자를 다시 잡아와서 물고기에 넣었다가 빼내셔서 다시 그곳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이 회개하기 전부터 풍성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불신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후에 약 120, 30년 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신자도, 믿는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명예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가정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하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심은 대로 거둬서 자업자득으로 얻는 결과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치 생명 때문에 팔과 다리를 자르는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 회개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영원히 더불어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해야 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커먼 거울을 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커먼 거울을 보면 자신의 묻은 더러운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거울 자체가 시커머니까.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의 눈길을 보내고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조금 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긍휼, 또 날마다 베푸시는 이 긍휼, 평생 변치 않고 베푸실 긍휼이 어떠한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 모르는 아이가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망하고 죽어야 될 저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변치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그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줄 아는 조금은 철들은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지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때로는 저희를 못 본 척 하시고 여전히 저희를 손을 잡아 이끄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늘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